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펴시고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출고하고 또 이렇게 프린트물 이렇게 나가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출애굽기 3장 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원계획이 모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의 말주변이 없었어요. 말주변. 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무능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는 적합치 못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모세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호렙산이 나오는데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고 보면 신의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은 건조한 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건조한 산. 이 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시나이 반도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은 예벨 무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워진 이유는 민수기 10장 3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훗날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2절에서 보게 되면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후로는 직접적으로 출현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자가 아마도 삼위일체 제2위이신 그리스도라고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조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히브리어로는 세네라는 말인데 가시덤불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시덤불. 시내산을 중심한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덤불입니다. 아주 쓸짝이 없는 나무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우람하면서도 아름다운 나무들과 대비되는데 여기서는 노예로서 불욕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고난받고 불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것이 타지 않는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되 끝까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애굽의 압제하에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사 그 같은 압제 속에서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심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제2의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압제 속에서도 불의와 악행 속에서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불이 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순환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도 그것이 타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환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8편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볼 때에 외세 침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침공을 당한 민족입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 속에서 사명을 일깨우기 위한 단련의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사 속히 회복시키셔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될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이상히 여겨 그것에
가까이 올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르다. 이 말은 히브리어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 이것은 외치다, 칭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카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야 모세야 하고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일반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연민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엿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죠. 5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를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자신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을 벗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맨발로 다니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미천하다는 고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지로 더럽혀진 신을 벗듯이 우리의 죄를 다 벗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9번을 보게 되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6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란 뜻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자신을 연계시킴으로써 관계의 계속성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모셔왔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0번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왜 얼굴을 가렸는가? 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가렸는가? 그것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겸허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도 똑같은 동작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선 거룩한 천사들도 이사야 6장 2절을 보게 되면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사야 6장 5절에 보게 되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고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탄식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정령이 보고 내가 내려와서 등의 신인 동령 동성적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절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창세기 11장 5절에도 나타나고 또 18장 21절에도 나타나고 시편 18장 9절에도 나타나고 여러 곳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을 인간의 용어로 표현하거나 인간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묘사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인, 동령, 동성적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인, 동령, 동성론적 표현 중에서 특히 육체적 속성에 대한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인간의 속성이 투소한 존재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인간이 가진 속성을 가진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속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묘사하다 보니까 표현하다 보니까 자연히 생겨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12번을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았다는 말을 간략히 우리가 설명할 때에 여기 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고. 이 본다는 말은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 쉐마 이런 뜻이에요. 쉐마 많이 들어봤죠? 경청하다, 이해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탄원을 격기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지금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교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알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야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것은 뭐냐? 확인하다, 깨닫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차리고 계십니다. 다 보고 듣고 다 알아차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그대로 두시는가?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아요. 현재 진행령적 편 그대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회개할 자를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맷돌이를 빠르게 돌려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13번을 보게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 땅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믿음으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팔레스틴 본토를 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흔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민수기 13장 27절에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광대하다는 표현은 근동 지방에 매반한 사막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센 지방에서 갇혀 살던 그런 생활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광대하고 이런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보다는 그들이 우거했던, 이스라엘이 우거했던 그 어려운 적박한 그런 지역보다는 이 팔레스틴 이 본토가 훨씬 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가나안 땅이 주변의 사막지대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비옥하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풍성한 은혜를 뜻하는데,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는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었구나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게 되면 팔레스틴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6족속이 나오고 있는데 가나안 7족속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좀 익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8절에는 6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6족속이 나와요. 그런데 왜 신명기 7장이나 여호수아 3장 10절 이런 데를 보게 되면 7족속이라고 나와요. 서로 언밸런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포함시킵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에도
여호수아 3장 10절에도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칠족속이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 족속 가운데서도 가나안, 헷, 히위 족속만이 언급되어 있고 겐, 그니스, 감몬, 르바 족속을 표현한 10종족이 또한 언급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창세기 15장 19절 21절에도 10족속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족속이 많습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것뿐입니다. 이들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로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전멸된 그런 족속들이에요. 다 죽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다고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에 대해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겸손히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섰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밑에서 40년 동안 겸손을 몸에 입혔습니다. 40년 동안 그 밑에서 양무리를 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모세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노년기에 접어들었고 옛날의 지위를 잃어버린 정말 은퇴한 목자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무명한 그런 목자로 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처럼 이러한 겸손을 항상 보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6절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도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이것은 인간적 겸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 있는 하나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도 겸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솔직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그 근거인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과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랬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정녕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상의 어떤 완전한 보장은 없어요. 완전한 보장입니다. 출애굽 사역의 주역자인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출애굽을 시킨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행한 것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역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이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보장의 증거로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세와 대면하고 있는 이 산 호렙산에서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7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1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들 앞에 섰을 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신이 누구냐? 라고 분명히 물을 것이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각각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동 지역에 예를 들면 가나안의 바알 많이 들어봤잖아요. 가나안의 신이에요. 바알. 그리고 가나안에 또 다른 신이 있는데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아스다롯. 신이 참 많았습니다. 또 모압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그모스. 또 암몬에서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들어봤죠? 그 다음에 블레셋에는 다곤 신이 있었습니다. 다곤. 신들이 많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들도 각각 이름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라, 또 오시리스, 하솔, 부타 이런 신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히 그들의 조상의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해서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예호와라는 말입니다. 예호와.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의 완전한 그리고 무조건적이고도 독립적인 존재 근거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예호와라는 이름은 시작과 끝이 언제나 끝이 없이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다.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끝이 없는 분이시다. 그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때로는 여호와 또 야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셔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셔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위경과 공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애굽 왕에게 나아가도록 한 사람은 누구였으며 또 어떤 말을 하도록 했는가. 18절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사흘 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애굽 왕에게 나아가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거기부터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정치 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시대에 각 혈연 집단의 대표자로 추앙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 왕에게 가서 할 말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고 청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기를 멸시하며 신뢰하지 않을 것을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반드시 들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순종케 할 것이다. 저 혼자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야. 장로들을 붙여줄 거야. 20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에 대하여 애굽 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아무리 강난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순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순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같이 청원해도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하고 청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악한 왕이나 악한 권세자들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장자를 쳐서라도 끝장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재앙 앞에 그는 무너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는 11가지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이 재앙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아듣겠죠? 누군지?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란 뭐냐면 사람 손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처럼 그런 손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위한 역동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계속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나라 안에서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돌이키지 않으면 가장 처참한 심판 앞에 장자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인들의 물품을 취하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내가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멘.
그만큼 애굽에서 얼마나 그들이 힘을 써서 수고했습니까? 오랜 세월을. 그런데 공수로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 공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착취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물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에요. 이와 동시에 그와 같은 일은 억울한 일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에 대한 성도의 승리의 표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제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취득할 수가 있는 거대한 그런 재정을 1500조를 일본으로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00조 이상을 또 손해보게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주여, 주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곤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내드린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확신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루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모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